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따라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의 문제는 가정에 그것을 풀어가듯 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가정에 그것을 풀어가듯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자질과 또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지요. 나이가 많은 남자는 질책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해야 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누이를 대하듯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맡은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과 안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를 뒤집어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건 역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안목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주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할 때입니다. 이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괴한 공동체는 바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변질될 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 때 그 어떤 공동체보다 추하고 괴이한 모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들,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그러기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또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가정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듯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안목으로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또한 서로를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듯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그러나 건강하고
또 거룩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기에 교회를 가정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이 사실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 가정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있는 것이지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가정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정으로 또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요. 디모데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사역 중 하나인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도 그러하지만 2000년 전 당시 문화에서 미망인들은 생계를 이어갈 경제활동도 제한적이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게 된 것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여기서 존대하라의 그 원어는 존경하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사회적인 영향력 또 지위에 따라 존경을 표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도움을 받을 때는 그저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지만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의 입장과 또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도움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괜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라고, 존중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선인 것이에요.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많은 사람들 또 그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풀어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그 사람들까지도 잘 품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갈 땐 그 문제에 대한 내용과 또 여러 사실들을 잘 알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그 부분보다는 가장 먼저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의도만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미망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연령도 서로 다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친척들의 유무도 다르고 형편과 상황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가지 해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미망인을 돌보는 일에 1차적인 그 책임 소재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게 있다고 하는 그 순서를 먼저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보는 그 책임이 교회에게 있기 이전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만약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8절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무작정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의 형편들을 먼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한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것은 신앙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의무에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방법을 찾고 해법을 찾아서 잘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가족을 향한 어떤 나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정도 잘 세워가는 길이요. 또한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어떤 구제나 섬김의 사역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미망인들의 여러 형편과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도움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과부와 참 과부를 구분하여서 기록합니다. 교회가 도와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찾으라는 것이죠. 가족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이들을 더 많이 찾고 그들을 온전히 도우라는 것입니다. 애틋한 마음으로만 문제를 보지 말고 목회자라면 더더욱 상황과 형편을 지혜롭게 살펴서 만약 다른 이들이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 교회의 힘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온전한 모든 역량을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은 아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하며
덕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식을 더해야 하며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하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덕목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지혜로운 신앙으로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또한 가정과 개인에게 닥친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듯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의 문제는 더욱 신실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지요. 다시 힘을 내어서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애틋한 마음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또 거기에 지혜를 더해서 상황을 분별하고 형편을 고려하여서 문제를 잘 정리하고 또한 잘 역량을 모음으로 교회에게 닥친 또 가정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가정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닥친 문제들을 순전한 마음과 지혜로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닥친 문제들을 책임지고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소망을 갖고 이 문제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